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이지만 그 배경을 먼저 보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세상의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의 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은 우리를 욕하고 비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그랬던 그들의 비방과 또 박해 그리고 욕함을 마땅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면 결국 성도들 욕하고 비방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있던 비방에 대해 부끄러움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지만 그 욕하는 것을 우리가 맞대응하지 않고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중요하게 들리는 말인데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3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보통 신자들은 이 양심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믿음만 지키면 되지 양심이 뭐 그리 중요한가? 믿음이 깊을수록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양심이 뭔 대수인가? 해서 양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양심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왜 성품과 신앙이 분리됩니까?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말씀만 잘 지키면 되지 하면서 어떤 양심이란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니까 결국 신앙과 성품이 분리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하면 바로 양심의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간과해서 겪게 되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양심이 뭐 중요한가?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킨 그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가 어쩌면 기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 이렇게 말한 데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서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만 생활한다면 굳은 믿음 혹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영역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 믿음이라는 토대, 이 공통의 토대가 세상에서 동일하게 먹히려면 바로 양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믿음이라는 공통된 토대가 유효하지만 세상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생활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복음을 설득력 있게 세상 가운데에서 전하려 한다면 좀 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믿음을 공유하길 원한다면 바로 공통된 토대가 필요한데 바로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양심이 그 토대가 되어야 됨을 베드로가 깨닫고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공통되게 창조하신 기능입니다. 즉 도덕적 이해와 판단을 하는 내적 기능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토대를 두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 믿음에 걸맞는 양심을 또 갖추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거룩한 가치, 우리가 정말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의 가치를 함께 동반시켜야지 그들과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말씀은 안 주어졌지만 말씀과 동일한 양심, 이방인들이 믿음이 없고 율법이 없지만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함으로써 그들을 고발하고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불신자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중요한 적첩점이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했고 그 양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양심은 있으니까 결국 그들이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는 신자들을 계속해서 욕하고 비난하여도 결국 그들 스스로가 양심 때문에 그 양심에 찔려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양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 말씀은 이제 교회 내 직분자를 세울 때 한 이야기입니다. 왜 직분자가 깨끗한 양심의 근거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합니까? 특별히 교회 내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세상에서도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행동과 삶으로 비난을 받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 직분을 가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속된 말로 개차반으로 살면서 교회에서 직분 가졌다고 거룩한 척하면 세상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4장 2절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바울은 믿음에서 떠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결국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바울은 사람의 믿음과 양심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와 같이 이 믿음과 양심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은 믿음과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양심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의 믿음을 의심해야 마땅합니다. 바울도 깨끗한 양심과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함께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양심에 틀렸다. 이것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십시오 하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차가운데 따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말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양심 없이 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또한 그에 걸맞는 양심, 선한 양심 가지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려면 내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라 하는 사람들은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신자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더 괜찮아지는,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이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면, 그 믿음에 걸맞는 양심을 가지게 되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소위 갑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 가진 것으로 바르게 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권력을 가지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질한다는 것은 결국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저희 세상에서 일반 시민들의 양심에 의해서 비난과 욕을 먹을 만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보니까, 일반 사람이 보니까 그 믿음이 있다는 걸 가지고, 그 믿음으로 있다고 말하면서 가진 힘을 가지고, 가진 권력을 가지고, 가진 재물을 가지고 양심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양심 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지 않습니까? 정말 바른 신앙에 근거한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삐치고 소금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서 소금처럼 그 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참된 신자들은 그 선을 행함으로써 비난받을지라도 처음에는 비난받지만 결국 그 진정성이 설득이 되어서 그 믿음에 걸맞는 양심의 모습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리고 그렇게 비난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선한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행실을 볼 때 그렇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행실의 열매가 없는 교회가 현실에서 그들에게는 넌센스로, 모순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의 이슈가 뉴스에 다뤄질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슬픈 것은 그들의 그런 비난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뭐라 변명할 수 없는 현실이 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이 상황은 정말 믿음에 걸맞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때였는데,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지금 베드로가 선한 양심을 강조하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이기에 우리가 다시 이 말을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 비방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믿음에 걸맞는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였기에 또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또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한 믿음에 걸맞는 선한 양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로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세상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그들을 대하며 살아갈 때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반드시 그 열매로서 양심과 선한 행실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결코 믿음과 양심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불신 배우자 사는 믿음의 아내에게 권면합니다. 50대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남들이 보기에는 금슬이 좋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그렇게 알콩달콩 살다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이 결혼기를 맞이해서 이 두 부부를 지켜보고 있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 부부에게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너무 좋아서 각자에게 소원 하나를 얘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부인은 자기 남편과 함께 크루즈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부인에게 세계 일주, 이 두 부부가 세계 일주 할 수 있는 크루즈 여행권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이 천사를 구슬로 데려갑니다. 뭐라고 귀에 쏙쏙쏙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아내보다 30살 어린 부인과 살고 싶습니다. 저보다 한 30살 정도 어린 아내와 한번 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천사가 알았다고. 그래서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50대인 남편이 갑자기 80대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고 양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로 봄이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속이 상하고 양심 없고 직은 없이 행동하더라도 그 말에 상처받지 말고 아내가 정말 선한 행실로 남편을 감동시키면, 정말 정결한 행실로 남편을 섬기면 그 남편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아내의 믿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열매인 행실입니다. 이러한 행실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겉으로만 선한 행실을 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이 선한 양심을 동반한 그런 선한 행실이, 정결한 행실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의 믿음에 버금가는 선한 행실을 보이면 그들의 말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입니다.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을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은 비단 세상에 속한 불신자를 대할 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기본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바로 양심이라는 그릇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담기는 그 그릇이 바로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표면인 양심을 더 선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선하게 만들어가는 그 양심과 병행해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양심의 기능을 너무나 경시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성경 말씀만 지키면 되지 세상 법이 뭐 그리 중요하냐. 부끄럽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과 연관시켜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세상 일쯤이야, 세상의 법쯤이야, 조금 깊게 가면 어때?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더 열심히 양심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과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상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심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심이 깨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되지, 말씀만 잘 지키면 되지. 근데 내가 그 잘 지킨 말씀, 그 잘 지킨 하나님 뜻이 어떻게 새어나갑니까? 바로 양심이 깨어져 버리면 그게 다 새어나가 본다고. 내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새어나가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불신자와 비교할 때 월등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섬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가 보이는 그런 선한 양심의 모습으로 그들이 감동받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세상에 보이려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면 결국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